하나이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나 어떤 것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물어보죠. 학교 다닐 때는 친구에게 묻거나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구글이라든지 한국 분들은 네이버 이런 데 검색을 하시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성경을, 말씀을 찾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터넷이 워낙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안에 정보가 많은데 그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 또 이렇게 이해가 되고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되잖아요.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토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부활절 이후에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육신으로 부활한 것도 그 중에 큰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또 삼위일체, 오늘 주제인데 삼위일체라는 것도 사실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거 온전히 이해하기 힘든 교리나 우리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오늘 그걸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쉽지 않은 주제지만 이 삼위, 이 위란 것은 뭐 위격하는데 어떤 분들은 인격이래요. 인격.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인간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거룩한 아들 성자라 그러고, 성령님, 이 다르지만 또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인데 우리의 상식과 과학과 지력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삼위, 세 개의 위, 이 뱃속의 위가 아니고 어떤 그 자리, 우리가 쉽게 하면 인격이 인격, 전혀 다른 이 어떤 그 존재인데, 그리고 역할도 다르고 모습이 다른데 또 하나의 몸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는 많은 시도가 2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 사과를 생각해. 사과 아침에 드시죠? 사과에는 껍질과 그리고 안에 살이 있고 그 안에 씨앗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체가 사과잖아요. 달걀에도 달걀 껍질과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가 하나의 달걀이라 그러죠. 그런 걸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랑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왜 이게 잘못된 거냐면은 계란을 이루고 있는 예를 들어서 껍데기와 노란자와 흰자는 하나의 계란을 이루는 하나의 부분이잖아요. 부분, 파트란 거죠. 자동차에 여러 파트가 있듯이. 그러나 이 삼일체의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아들 예수님과 성령은 한 하나님을 이루지만 하나님을 이루는 달걀처럼 부분이 아니란 거예요. 3분의 1이 아니란 거예요. 온전한 그 자체만으로도 온전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몸이란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근데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헷갈리게 하고, 이게 왜 중요한 거지,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용할 때, 신앙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삶에 적용할 때 이게 비틀어지면 이상한 형태로 신앙생활과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오늘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물을 예를 드는 분도 있어요. 물, 얼음, 수증기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죠? 근데 이거는 모습이 다르다. 이게 양태론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양태론이라는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 다르다. 이게 다른 종속설의 양자론이라는 다른 이론이 있는데, 이 기독교 역사에서 논쟁 중에서 제기된 가장 큰, 많은 사람을 현혹해 하는 두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은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삼위와 일체 중에 뒷부분 하나 되었다,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완전히 별개의 위격, 인격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오류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찾아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양태론을 물하고 얼음하고 수증기하고가 이게 그런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뭐 그게 그거지, 같은 거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탁 돼가지고 오신 거 아니냐, 결국은 한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그게 잘못된 이해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부와 성자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한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데, 이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 원래 한 분이신데 상황에 따라서 모세에게는 그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셔 변장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면, 제가 남자잖아요. 남자가 우리 아들들에게는 내가 아버지고, 그리고 부모에게는 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목사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역할을 나는 하나인데 역할이 변한다.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여자분에게는 남편에게는 아내고, 그리고 부모에게는 딸이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는 엄마로 나타나는 역할이 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고유한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해하는, 우리 인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그래서 완전히 독립적이고 개별적이고 예수님만으로 온전한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만으로 온전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성령님만으로 온전한 100%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부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옛날에 그 2000년 전에 이 주장이 굉장히 세력을 얻었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받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예수님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 것 자체를,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부순환설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존재에 종속된 존재예요. 종속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보다 급이 낮은 인간이기 때문에 급이 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은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이렇게 구주로 또는 하나님의 한 위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 창조주 하나님만 하나님이지, 그런 이단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인이라든지 여러 이단의 뿌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이런 하나님 믿고 이런 게 도덕률이 되고요. 도덕률.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해서 이렇게 뭐 제자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기 절대자로 있으시고 우리 인간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장은, 이것도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양자론인데, 원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막 성장해가지고 예수님께 성령의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사건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양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신적인 요소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되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님의 다른 형태가 아니고 각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프로가 되는 게 아니고 100%, 100%, 100%인데 하나의 100%라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 한 하나님, 한 몸인데 The Father는 하나님 창조자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The Son은 예수님이에요. 사람, 100% 사람.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아마 이런 설명이나 설교를 처음 들어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교회의 각 성도들은 이게 위라는 것은 인격이라고도 번역이 되거든요. 서로 다 다른 인격체예요. 우리는 다 달라요. 다름 인정하시죠? 부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에요. 원바디예요, 원바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은 달라요. 역할도 다 달라요. 그러나 한 몸이란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질투하지 않아요. 폄하하지도 않아요. 성령님을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위에 군림하지도 않습니다. 성령님 위에 군림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더 위지, 아들이 더 미치고 성령님은 나중에 왔으니 많이 언급이 되니까 지금 성령의 시대라고 하니까 제일 실체도 없고 제일 급이 낮은 거 아니야? 그런 사고방식으로 딱 하니까 교회 와서는 위계질서를 믿음을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줄을 세워가지고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위고 장로가 그 다음에 위고 아주 잘못된 이 적용이란 거예요. 그게 삼일체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정통이에요. 정통. 제가 이단이 아닙니다. 성경의 근거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사건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님의 동시에 그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죠. 말씀을 하신 분이,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럼 말씀은 누굽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예수님. 그리고 수민이에 운행하시고 그 말씀을 execute, 집행해서 역할을 만든 이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1장 26절에 창세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몇 번 제가 금방 말했습니까? 다시 그렇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를 3번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도 삼일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시편 2편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칭하셨어요. 내가 가서 내가 사람이 되어 아들이 되어 내가 둔갑소를 발휘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이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 아들을 또한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사야서의 9장 6절에 보면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은 이걸 알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여러분 낯서십니까? 낯설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동시에 드러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사건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점이 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3장) 13절부터 16절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자, 예수라는 실체 성자가 계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님이 계셨죠.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레이트 커맨더, 마지막 지상명령, 우리 교회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남겨간 당부 지상명령하시면서 어떻게 세례를 베풀라 했습니까? 제자 사모를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니 원갓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베풀지 뭐 굳이 성자 성령까지 뭐라고 덜먹여요. 왜냐하면 그래 온전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1장 3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하나님과 같은 근본, 본체를 지니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따로 앉아 계신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짠 해가지고 왔으면은 같은 몸인데 그냥 합체돼가지고 무슨 영화에 나오듯이 트랜스포머처럼 쫙 합체돼서 한 몸으로 하나로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원바디래요, 원바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자신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라고 또 밝히셨어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원바디인데, 자, 우리가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 원바디. 여기가 교회가 스플릿 돼가지고 투바디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다 몇 명이 지금 한 10명이 넘게 오셨는데 다 몸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죠. 내가 이 사람과 똑같은 카피라 그러면 화가 나요. 여러분 화나시잖아요. 그러나 원처치예요, 원처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100% 거룩하지 않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100%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랑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 다양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고, 근데 자, 이 중요한 것은 이게 서열이 없다는 거예요. 서열이. 하나님이 더 높고 뭐 예수님이 더 높고 아니면은 예수님이 더 높고 더
귀하고 창조주보다 성령님보다 더 귀하고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자, 장로님이 나보다 여기서 교회에서 더 존귀하게 쓰임 받고 저기 집사님 뭐 더 덜 떨어지게 뭐 이렇게 그냥 쓰임 받고 우리 눈에는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교회의 몸을 이루는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삼일체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적용할 것인가? 그게 적용이란 거예요. 우리는 아주 상당히 잘못된 한국의 문화적인,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의 뭐 교회라고 퍼펙하겠습니까? 미국도 서구의 그런 전통의 자기 문화에 찌들은 그런 일그러진 교회의 모습을, 삼일체를 구현하지 못하는 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상숭배, 무엇이 우상숭배입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오고 교육받은 세상의 것이 나에게 편한 것,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그 편해요. 이렇게 질서 1등부터 순서 쫙 매겨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탁탁탁탁 자리 주고 그 역할 맡고 거기에 순복하는 게 그게 편하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번호 1번 어제 뉴저지 어디 뭐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 발표할 게 있어 다녀왔더니 그 교회는 한때는 막 1000명 되는 교회인데 좀 많이 좀 흩어져가지고 근데 쫙 이게 칸을 이거 있잖아요. 이게 넣는 거 칸, 우리 교회도 저기에 저쪽 입구에 나눴더라고. 옛날에 했는지 쫙 붙여는 이게 등록 번호인지 교인 번호인지 1번부터 번호를 쫙 해가지고 이름 딱 써놓고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옛날에 중학교, 국민학교, 고등학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을 번호로 매겨가지고 이름을 다 써놓고 이렇게 뭐 이게 효율적이겠죠. 이렇게 넣고 하는 게 우리의 편한 대로 교회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내가 편하고 익숙한 문화를 통해서 섬기는 것은 그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젖어 있는 우상을 폭로하는 게 거룩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안 드렸던 게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예배를. 우리보다 더 귀한 헌물들, 그때 뭐 소라든지 양이 얼마나 귀한 제물이에요. 더 열심히 헌금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맨날 그냥 깨지고 우상 숭배한다고 야단 맞았어요. 자기의 모습을 못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렇지만 세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많죠. 우리 교회는 하나지만 참여하는 교인만큼 교회가 많은 거예요. 다 리스펙트 해야 돼. 줄 세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라고 성관이 하나라고 밝혔고 여기는 이제 삼위일체 할 때 일체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본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설명하세요. 전혀 다른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도 못 쓰고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만난 직접 음성 들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고 그런데 말짱하게 꼬질꼬질하게 생긴 목수가 와가지고 뭐 하나님 능력은 발휘하는데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존중할 만한 헌신이 있는 그런 교인들은 존중을 하는데 이거 봐도 뭐 예배도 제대로 안 나오고 헌신도 안 하고 이런 분 보면은 존중이 안 되잖아. 사실 우리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란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란 거예요.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가지의 고유 역할을 하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 오늘 이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한 하나님이 중요한 게 한 하나님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한 성도가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없어요. 장로님이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에요. 이 역할이 다 있잖아요.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소리가 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를 기뻐하노라 선포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장소와 한 시간에 함께 계셨지만 역할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침범하지도 않습니다.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다르게 하나를 이루지만 제가 말씀드린 각자가 딱 이 피자 파이를 딱 자르듯이 그렇게 3분의 1을 채우는 게 아니고 각자가 100%를 채워서 100%인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도 온전히 100%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온전히 100%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온전히 100% 하나님이시고, 이걸 적용을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주어진 교회에서 또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면 그냥 그거 하시면 돼요. 옆에서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하나님이 아니고 100%인데, 각자 100%인데 세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나 성경은 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셋이 같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보십시오. 사람마다 믿는 게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또 다 어설프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패턴도 다 달라요. 다른 사람 보면은 막 짜증나고 이해도 안 될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원바디라 그래요. 원바디, 한 교회라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한 교회고 또 이런 우리의 코리안 문화에 젖어 있는 교회가 모여서 또 노회도 미국 교회들도 또 다 달라요. 미국 교회가 지금 우리 교단만 해도 9천 몇 개인데 그 안에는 막 스코틀랜드계도 있고 이태리계도 있고 별의별이 뭐 많잖아요. 다 자기들 다 따로 국밥이지만 그것도 한 교회, 한 교회. 그러면은 장로교 교리가 다르고 침례교가 다르고 감리교가 다른데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뭐 강 건너 사람들 같아요. 여자를 사람 리더십 안 세우는 교회도 있고 어떤 데는 보면은 애들까지 막 대표 장로로 세우는 데도 있고 이해 못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나 그 전체를 통틀어서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교회라 그래요. 한 교회가 하나님은. 자, 여기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까요? 판단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지만 서로 다른 세 모습과 인격의 역할을 갖고 있어요. 이걸 가정에다가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 왜 형체도 드러내지 않고 말로만 하고 말씀으로만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냐?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막 살이 찢어지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성령아, 나처럼 좀 돼봐.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들들들들들들들 볶고 그냥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삼일체의 신앙의 신비는 우리는 다 부족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처럼 퍼펙트한 존재가 아닙니다. 부족한 죄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삼일체의 관계가 실현돼야 돼요. 영어로 unity through diversity, 다양한 걸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서로 다른 성도의 인격체와 믿음과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 동등하게, 우리 눈에는 이게 격차가 크지만 동등하게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한인교회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세례받은 교인 13세 이상은 누구든지 당회에 들어올 자격이 됩니다.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중고등학생들이 부모를 통해서 자기를 대표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똑같은 성도인데. 왜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 교회의 의견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표현해야 돼요? 우리는 각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예요.
그 삼위일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으로 태초를 창조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서열에 매겨져 있는 신앙이라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1순위부터 뭐 그게 드러나는 거는 뭐 우리 다른 교회들처럼 헌금 매주 해가지고 담임 목사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얼마 짜자자자 1등부터 꼴찌까지 해가지고 잘랐어. 그냥 위부터 장로하고 밑에는 안수집사하고 그럼 뭐 아주 페어하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질투하지도 경쟁하지도 폄하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보완하며 서로 도와주며 서로를 사랑하며 각자가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온전한 한 하나님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믿는 자의 가정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모습이냐? 우리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한국 문화와 유교 문화와 지금은 또 미국식까지 이거 미국식도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깨달아가면서 가는 게 이 신앙의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성도로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룰 때에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의 성장의 길을 걸으며 온전해지는 길을 따라가는 중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스탑하면 그냥 내 편안한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서로에 대해서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고 시기 질투하기보다는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봐주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아들을 격려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격려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존경을 또 하고 자기 또 일을 다 하잖아요. 성령님은 또 이렇게 또 맡은 바를 다 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다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은사에 따라서 충성하고 남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피트니스에 플래닛 피트니스에 가는데 거기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요. 여기는 판단하지 않는 곳이다. 그 말을 왜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막 말을 많이 들었는데 보니까 다들 근육도 좋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70파운드, 100파운드씩 막 이렇게 올리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뭐 근육이 잡고 시간 지 얼마 안 되니까 30파운드, 40파운드 하니까 막 사실 세상 말로는 좀 쪽팔리잖아요. 창피하잖아. 그래서 무리해서 했더니 여기는 아들이 그러더라고, 화를 내더라고. 그런 거 전혀 아니다. 자기의 근육에 맞는 만큼 건강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맞게 하는데 아무도 nobody care.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비웃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야, 저는 그리고 거기서 딱 질서를 지키면서 야, 이게 참 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운동을 하지만 요즘은 교회 밖이 사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적용합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기분 좋게 딱 운동하고 나오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막 옆에 보고 막 마음에 시험 들거나 분심이 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정도 거룩을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갔으니 조금 더 가리라. 그리고 주변에 보고 격려하고, 그래서 기분이 업되고 성령이 영적으로 업되어서 주일날 이렇게 떠나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고, 그리고 옆에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약간씩 더 주님을 닮아가고 깨닫고 그런 걸 보면서 또 서로 기분 좋아해주고 축하해주고, 저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이 지역과 우리 또 교회를 통해서 리아이밸리 지역이 소문난 한국 사람이 와서 살기 좋은 그런 도성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에 대해서 서열을 매기지 않으시듯이 나와 다른 인격을 가지고 은사를 가진 성도들에 대해서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